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만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대신 당신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그들에 대한 용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그가 곁들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다시 써주실 터이니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져오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모세 앞에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 당신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니 그 인자함을 천대까지 베풀어 그들의 이스라엘의 값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형벌이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도 형벌은 면제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그 돌판을 준비하라 하십니까? 이전에 모세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에 주신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렸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당신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새로운 돌판에 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강림하시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었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어떠한 조건을 내거는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할 것이니 너희도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거라 라는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시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지만 이제 오늘 맺어진 언약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범죄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제공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전에 당신께서 세우신 규정을 넘어서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내용에서는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이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전의 언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나 우리 인간의 신앙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주권자의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언약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 언약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에 범죄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할 것이니까요.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제공하기로 하셨으면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 일환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안갚음을 하신다거나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징계의 개념입니다. 그 징계는 범죄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일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면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머물다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놔두면 되시니까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시니 모세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합니까? 8절을 보시면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는데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껏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그 용서의 근거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백성들에게 이전에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그 용서의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즉, 모세는 지금껏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만 용서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먼저 내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범죄 속에, 죄악 속에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요구죠. 즉,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 스스로는 그들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 성질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세상을 홍수로 진멸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범죄는 다시 일어났죠. 즉, 홍수 이전이든 홍수 이후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그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재앙을 내려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도 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죄악 속으로 당신께서 직접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끊어내지 못할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만 더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범죄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어려운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을 넘어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과거의 언약을 넘어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시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당신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를 거두어 들이시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주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거두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그 어떠한 자유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범죄한 백성들에 대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중재자 모세와의 긴 대화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고심 끝에 그들에 대한 용서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가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모세에게조차도 당신의 등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까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단호한 심판의 칼날을 들이미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다고 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죄악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기다려야 할 뿐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범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실 자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혈육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전히 범죄한 저희를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을 도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